15페이지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인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장 이야기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고 아브라함이 그가 이제 거기 처했던 마블의 상수리 나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이제 근처에 있다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이에요.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쪽인데 그쪽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거류를 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라를 자기 누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이제 블레셋 왕이에요. 사라를 데려가요. 데려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 찾아와요. 현몽하시고란 말이 꿈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꿈에 이제 찾아와 오시는 거죠. 와서 야, 너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 남편이는 여자야. 그러니까 꿈에 이제 아비멜렉이 아니 의로운 백성도 하나님 같이 멸합니까? 그 백성이란 말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이방인 백성도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있었다든지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가 자기 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 데려온 거다.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잘한다. 그래서 네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모든 종들을 다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밤에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계시를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사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니까 신하들도 막 두려워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이라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아비멜렉은 자기의 이제 정당성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은천계를 주면서 그러니까 몇십억 대요. 예. 뭐 우리 월급의 한 100년치 월급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과 종과 재물들을 주면서 이제 사라의 그 수치를 가려주면서 야 이제 네 수치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이걸로 이제 가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땅을 줄 테니까 그 땅에 그해 블레셋 땅 좋은 땅을 주면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아비멜렉에 그는 선지자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1절에 한번 돌아가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원문에는 뭐가 나오면은 그리고 1절에 그게 먼저 나와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네게브라는 게 바싹 마른 땅이에요. 광야 이런 땅이에요.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의 거류함이 이렇게 나와요. 이 가데스 말 까데스 거룩한 곳, 신성한 곳이에요. 술이 이제 담, 벽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거기서 어디 하냐면은 그랄의 거류예요. 이렇게 블레셋 지역인데 그랄이란 이걸 한번 보면 이 그랄이 뭐냐면은 게라르란 말이에요. 이제 히브리어는 게라르란 말인데 이게 이제 숙박하는 곳, 머무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원이 이 게라르란 이 어원이 그랄이란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뜻냐면은 이제 가라르란 말에서 이 단어가 왔어요. 그러면 이 가라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자 먼저 이 그랄이라는 이 지역을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한번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랄이라는 이 지역에서요 나중에 이삭이요 그랄 목자들과 다퉈요. 우물 때문에. 요 다음에 21장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그랄 지역의 좋은 땅에서 머물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이 그랄 지역에서 목자들과 서로 다퉈요. 이게. 이런 다툼과 분쟁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그랄이란 이 말이 가라라는 이 말에서 나왔는데 이 어근이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렇게 써요. 하박국 1장 15절 한번 보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가라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끌어당기다 이런 거예요. 그물을 잡으며 그죠? 끌어당기다, 잡으며 이런 뜻이 있고요. 잠언 21장 7절 보니까 자기를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기를 뭔가 소멸한다? 이렇게 또 가라란 말이 또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7장 9절에 가보면 거기 보면 저 중간쯤 가면은 톱으로 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거 이제 수동태로 쓰면은 톱으로 잘려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이즈로 크기로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30장 23절에 가보니까 그 맨 끝 뒤에 가보면은 효리 칠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막 몰아치는 거예요. 효리 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7절에 가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새김질이란 말이 있죠. 요게 이제 끌어당겨서 씹다 이런 말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게라란 말인데 요것도 이제 가라란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랄이란 이 단어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이게 저 뒤에 숨겨놨어요. 거기는 끌어당겨서 뭔가 지금 톱으로 잘라내고 잘라지고 자기를 소멸하고 갈등과 분쟁들이 있고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씹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은 지금 이 그랄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툼과 분쟁들이 일어나고 갈등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간 이 모습은 혀오르 치고 폭풍이 몰아치고 혀오르 치는 그런 어떤 폭풍 속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자기 아내 살해가 지금 우리가 12장에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만은 아내가 빼앗겼다고 돌려받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 봐서는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고난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위기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1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지금 누구의 고백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데
오늘도 우리 세상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되심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이 창세기 12장의 사건과 똑같아요.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블레셋 땅에 가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또 애굽 땅에 내려갔으면 아마 성경을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2번 기록했다고 뭐 성경을 문수설이다 뭐 이런 저렇게 아마 달라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지역이 완전히 다른 지역, 다른 왕의 이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아브라함이 12장에서도 한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20장에서 이 사건, 동일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12장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는 것이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인가를 배우는 사건이에요. 그는 선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하나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12장의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그가 올라와 가지고 아내 사라한테 회개하고 여보 미안해. 당신을 팔아먹어서 미안해. 전혀 그런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당신은 나 누이를 하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99세 아브라함에게 또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건 지금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기정사실화돼서 당연한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윤리나 도덕이 사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고대에는. 그 힘이 곧 법이에요. 빼앗으면 힘 있는 자가 빼앗으면 그게 정의고 그게 승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지금 생각하는 정의나 윤리나 도덕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보면서 이 아브라함 나쁜 놈, 못쓸 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의 원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앞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이 한번 보세요. 조카 롯을 우리가 구해내고 318명의 종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연합군들과 싸워 조카 롯을 구해내고 그 앞장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소돔과 고모를 땅에 중보기도 하고 조카 넷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걸 붙여놓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을 두려워하고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면서 죽을까 봐 겁을 내면서 세상 말로 막말로 말하면 아내를 내어주면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지금 19장에서 내년에 천사가 아들 낳는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아니 만약에 아비멜렉에 들어가서 사라가 첫날밤을 보내고 잠을 잤다 그러면 그 자식이 아브라함의 자식인지 아비멜렉의 자식인지 어떻게 알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나타나서 내년에 자식을 낳는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라의 몸속에 지금 착상이 되어서 임신이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그 단계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사라를 내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아브라함을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협박하잖아요. 너 건드리면 너 죽여버린다. 협박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 편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뭐고 기독교가 뭔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을 제가 그냥 성경 본문에 따라서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역설적으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혀
선지자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선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제 지금 설교를 큰 타이틀에서 제목은 정말 기독교를 찾아서 복음을 찾아서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싶어요. 근데 설교의 큰 맥락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기독교가 뭔지 참 복음이 뭔지 이걸 지금 계속 추적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지겨울 수도 있지만 인내하면서 그걸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계속 우물을 파고 또 듣고 복음을 또 듣고 하다 보면 거기서 광맥이 하나님의 샘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즉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을 들어두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사라를 내어줄 이유가 없지요. 그죠? 내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내어줬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긴 지 24년이 지났지만 그가 훈련을 받고 천사도 계시도 받고 하나님의 나타난 음성도 듣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모습은 변화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20장의 이 모습, 이 사건을 왜 또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장 21장에 다음 주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다음 주 부활절인데 꼭 오세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예, 다음 주에 못 오신 분들은 이삭 태어나는 거 못 볼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 백성이 태어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한번 얼마나 업이 됐냐면은 연합들과 전쟁에 승리했고 중보기도하고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20장에 여기서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브라함의 바닥을 드러내면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이 업된 걸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들어버려요.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받아치게 만들고 그러면서 지금 드디어 100세의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 사건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100세의 이삭이 태어난다? 이 의미는 오늘 이 본문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삭은 하나님의 결과물, 하나님의 열매는 아브라함에 근거해서 나온 게 아니다는 걸 처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해서 이삭이 나온 게 아니야.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해서 어떤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층 올리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조건이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계시 주면서 우리가 무지개 언약, 햇불 언약, 할례 언약 다 어떤 언약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들을 하나님이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이걸 이뤄내겠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신앙은 우리 기독교는 믿음은 이런 거죠. 나의 못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주시냐면은 성도다 이렇게 불러준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불러줘요. 전혀 거룩하지 않는 백성인데 오늘 아브라함의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불러준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그랄이란 이 갈등과 효월이 치는 이 지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배우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또 한 번 확인하고 배우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가 내 바닥이 이런 거구나. 이걸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갈등과 다툼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수준을 배워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교회에 나오다가 시험 드신 분들이 있어서 한 2시간 정도 전도하려고 이렇게 이야기 듣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갔던 분인데
뭐 볼 거 안 보고 다 봤대요. 교회 안에서 쭉 보고 자기 형제님들,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쭉 다 이야기해요. 예. 그래서 정말 형님은 장로님인데 참 베풀려 그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동생은 또 집사님인데 또 그렇지 않는 것 같고 예, 막 한참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그 갈등 싸우는 거 보면서 막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분은 교회 안 나오고 계셔요. 근데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다 거룩하고 다 똑바로 살고 다 착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겪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랄과 같은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는 뭘 깨닫느냐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구나.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질 때마다 아, 내가 이렇구나. 이걸 배워가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신앙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아가는 거죠.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확신이 강했어요. 근데 자기 확신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것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같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걸 배워가는 게 뭐냐면은 참 못나도 이렇게 못난 내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고 나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걸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신앙이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 이번에 지금 들어가 주간이 고난주간들인데 예수님의 그 고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 자기가 동참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거부당한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고난이었고 죽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진다 그러면 고난이 없지요.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대가가 주어진다 그러면 그것만큼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순교라는 것을 보면 순교는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지 않는 게 순교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순교, 이 순교도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신앙을 뭘로 여기죠? 순교예요. 이게 이제 역설적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참 기독교, 참 믿음, 참 복음을 찾아서 우리가 지금 그걸 들어야 되는데 우린 너무나 그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대박이 터집니다. 이런 설교만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광분하고 흥분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복의 종교, 능력의 종교, 그죠? 이런 종교로만 포장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 그랬죠. 종교는 뭐죠? 열광한다 그랬죠. 바알 종교처럼 열광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참 기독교를 찾아볼 수 없다 그랬죠. 이게.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2장에 보면 성령 불 받아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옥문이 열려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는 기독교 다 이런 기독교예요. 40년 된 안전병이 일어나고
날마다 몇천 명씩 몇만 명씩 그냥 돌아오고 한 번 설교하면 3천 명 5천 명 돌아오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독교 기도 제목도 다 이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면서 은사나 능력을 얼마나 더 사모하고 그렇습니까? 그죠? 사실 그죠? 그런데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고 복음이 말하는 것은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구해내야 되지요. 바울 감옥일 때마다 옥문이 열리고 다 어떻게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사도행전 28장에 가보면 바울이 로마에 제수로 잡혀가서 새방에서 존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을 우리가 너무나 거꾸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내가 원하는 믿음, 내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고 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내 욕심과 탐심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게 그 욕심과 탐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귀가 가리워서 그런 설교를 하면요. 막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 막 자신감 있고 네?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의욕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좀 이렇게 하면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20대도 세일즈를 한번 했거든요. 한 몇 달, 두 달인가? 한 몇 달 했어요. 판매를. 그래 판매를 하면요. 이게 얼마나 힘드는지요. 사람마다 가다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 이게 세일즈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 빠는지 몰라요. 막 쭉 틀어가지고 판매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아침마다 어떻게 하냐면은 막 구호를 외치고 막 해요. 막 하시면요. 그러면요 아침에 어떻게 막 자신감이 넘쳐요. 막 한번 해보자. 그 나가다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손님 만나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꺾이잖아요. 그럼 기가 또 팍 죽어요. 여러분 설교를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그 위로나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그죠? 그럼 이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 기독교는 내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 고난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1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이 뭐냐면 12절 한가 볼게요. 거기 보니까 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도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파들이 날렸단 말이에요.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예수파, 아볼로파 파들이 나눠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파당이 나눠졌다? 이게 뭐죠? 그럼 이게 지금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어떤 그 줄을 서는 거죠. 이렇게 또 바울이 말하네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야, 나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 누구한테 이렇게 뭐를 받았어. 이걸 막 자랑 삼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걸 라인을 줄을 서면서 이제 어떤 쓸데없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그 말이죠. 자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메리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뭘 통해서 구원한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그 전도는 그게 전도의 방법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없다는 거예요. 전도의 방법은 가장 미련한 방법이고 그렇다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자꾸 그걸 포장을 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복음을 잘 팔아볼까 해서 야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뭐 전혀 그건 우리가 뭐 또 안 쓸 수는 없죠. 때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지혜롭게 쓸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부터가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복음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 복음을 그렇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들어와가지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내가 예수 믿어보고 11조도 해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과가 안 좋아. 에이씨 11조 안 해버려. 교회 안 나가버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 말이에요. 부지기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 왔다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22장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들이 원하는 것. 요즘 말하면 뭘까요? 능력이나 성공이나 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뭘 얘기해요? 성공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능력이 있느냐?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기독교를 뭘로 포장해요? 능력의 종교로, 능력이 있는 교회, 능력이 있는 종으로 포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장사가 되니까. 제가 유튜브에 자꾸 이 장사란 말을 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좀 약간 쇼크를 좀 이게 주기 위해서 제가 이 말 쓰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많이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목사도요, 신령한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조심하셔요. 적 계시록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가짜 그리스도 뭐냐면은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한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참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다. 그렇죠?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성경에 나온 사람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원인과 아브라함의 근거에서 이삭이 나온 것처럼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신앙이 뭐죠? 나의 근거에 의해서 나의 원인에 의해서 뭐가 된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지 마. 한마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럼 십자가와 복음과 반대가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서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못나고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지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순교하고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하지만 죽음을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가 기꺼이 간다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순교하지? 왜 저렇게 죽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난받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저 사람의 주인이 따로 있구나. 저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누가 있길래, 무엇을 믿길래 저렇게 하지? 그 뒤에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너희의 주인은 나야. 내가 주관자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의 주인이다 이 말이야. 머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 내 능력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정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원인과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와 기대만큼 인정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 그것이 거절당하고 거부당할 때에 저도 힘들어요. 목사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도 너무 멀었어요. 아직 가려면 너무 멀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지 않고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것 하라면 까짓 거 그거 못해요 그냥? 발걷어 붙이고 한번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한 만큼 뭔가 대가와 노력의 결과물 돌아오지 않을 때 그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게 순교예요. 그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강해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내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 예배자로서 그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물론 뒤에 21장에 가보면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형통함을 보고 무릎을 꿇어요. 야, 네가 하나님 복종을 내가 안다. 그 협약을 맺는 것도 나와요. 예, 단편적으로 전혀 이걸 또 극단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이제 뭐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머리를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 예수의 머리, 할렐루야. 이게 참 믿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내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중보기도에서 놓지 말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걸 가지고 그 안 걸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 걸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어떤 그런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안전병에 이렇게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주목할 때 옷을 찢으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이 사람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솔직히 저도 그 수준 못 갔어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인정해줬으면 그게 없겠어요? 있어요. 목사도 참 이게 목사가 되었지만 너무너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힘든 게 그 아래 이 지역에 머물면서 계속 목사지만 자기 부정을 배워가요. 내 꼬라지가 이러고도 집사가 이러고도 권사야 이러고도 목사야 이걸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은혜로 서는구나.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구나. 이걸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숙해가는 것이고 성장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있는 지금 그 과정 깊은 대로 지만 부활, 심판, 죄, 안수 이런 초벌을 벗어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는 것처럼 그런 완전함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깊은 데 알아가는 것. 그죠? 그분을 알아가는 이 성장과 성숙 나가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